그러면 오늘 그 6강 질문으로 좀 들어와서 보면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이 중에서 당신이 즐겨 외우는 구절이 몇 개나 되는가? 이 질문을 무슨 의도에서 이렇게 물었는지 우리가 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다, 간구한다, 구하면 주실 것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구하면 주신다는 생각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떤 구절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익히 알고 있는지 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절이죠. 마태복음 7장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뭐 이 말씀 다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구하면 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10절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나쁜 것을 주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먹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과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의지, 그런 것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11절에서도 너희가 악한 것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구절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또 그 마음으로 현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질문은요. 기도의 응답을 확신시켜 주려고 같은 의미의 말씀을 어떻게 바꿔가면서 다짐하고 있는가를 주의해서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7절, 8절을 보면요. 7절은 그냥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뭐 여기서 이렇게 끝나도 되는데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듯이 했는가.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 7절과 8절의 차이점은 뭔가요? 구하는 이마다라는 단어가 7절에는 없죠. 찾는 이는이라는 찾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7절에 없죠. 두드리는 이에게, 그 이에게는 이라는 표현이 7절에는 없죠. 그래서 7절과 8절의 차이는요. 구하는 이마다,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그래서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를 더 강조한 거죠.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 구하면 찾을 것이고 또 받을 것이고 또 열릴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번의 질문은요. 예외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3번 세 번째 질문은 9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하고 계신다. 그리고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예를 들면서 힘주어 다짐하고 또 다짐하시는 약속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답을 좀 찾아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시는 약속이 무언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이 구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뭘 강조한 겁니까? 그 뱀은 더 나쁜 것이죠. 근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더 나쁜 걸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것이죠. 떡을 달라 하면 떡은 좋은 것이죠. 근데 돌은 나쁜 것이죠. 그래 좋은 것을 달라 하는데 나쁜 돌을 주겠느냐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죠.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여기는 정확하게 써있죠.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9절에서 11절의 두 가지 비유는요. 둘 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할 때 힘주어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약속은 뭐예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가 이 3번의 대답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4번 질문은 무엇이냐면 4번 질문은 우리는 이 정도의 다짐을 받고도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다짐을 받고도 빈번히 하나님을 의심하는 버릇이 있다. 당신의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좀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은 경험을 좀 돌아가면서 좀 얘기해보고 우리 목장님들이 먼저 오픈해서 마음을 오픈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군대 입대하기 전에 좋은 곳에 배치되게 해달라고, 편한 곳에 배치되게 해달라고, 군종으로 배치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는 가장 힘든 박격포 부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또 박격포 부대에서 또 통신부대 가서 또 뭐 많이 얻어맞고 내가 기도한 것대로 되지 아니하고 더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이 지냈고, 뭐, 눈을 뜨고 있는 시간들은 거의 기도만 했으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힘들 때마다 찬양을 혼자서 불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저에게 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더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 목장들도, 우리 목원들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받았어도 나에게 좋았던 것을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문제는요, 11절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면 한시바삐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껴야 정상이다. 당신의 마음에는 이런 충동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나를 더 은혜롭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는 충동이 더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해야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야지.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얼마나 이런 충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놓고 다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든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식이든 다 얻으면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에게 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기도를 향한 충동을 더 갖고 더 열심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6번은요. 다음 성구들을 검토하면서 응답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은요. 첫 번째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사회에서 너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과부를 돌보지 않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에게 종의 멍에를 메고 종의 신분에서 풀어주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유익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서는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요구를 관철해달라고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용서를 용서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마음에 풀어주기를 원하는데 풀어주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구와 위로를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위로와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을 해주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있는데 야고보서 1장 6, 7절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자, 말씀을 좀 보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받지 못하는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또 기도하고 나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구하고 의심하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은 믿고 마음의 평강이 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올 수 있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데 오직 내 방법대로, 내 정욕대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욕심대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식이 대박 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로또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 여자를 나에게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들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 묵상하시고요. 돌아가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7번부터 또 11번까지 하려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나누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7번부터 11번까지는 우리 목자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핵심에 대해서 한번 우리 목원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 금주에도 여러분 깊이 있게 은혜롭게 나누어서 서로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간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